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 주님, 참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누고 또 신앙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부족함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채우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에 참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만끽하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통일 찬송가 47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에 내가 독수리 등에 너희를 메고 너희들이 그 광야를 건너게 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야길이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인지하고 또 우리가 고백하고 또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잊고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이 나와 상관없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참게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또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주의 뜻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찾으며 또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의 길이고 골고다의 길이라도 아버지 그것을 감당하며 또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유혹과 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한 길들이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그 길이 주의 길이 아니라면 주님 결단코 가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거하며 우리가 거하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감히 주님 뒤를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나섰지만 가는 길이 멀고 험해서 때로는 뒤돌아보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너무 평안하고 넓어 가는 사람이 많기에 그 길을 동경하고 또 그 길을 따라오고 싶은 충동을 받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적지만 그럼에도 이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지만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길을 잘 달려가서 최후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합니다.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무거운 짐 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해 있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험한 세상이지만 어디에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심령 천국, 가정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지만 아버지 이것이 주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 요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걸림돌이 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는 홍해도 갈라주셨고 여리고성도 함락시켜 주셨고 아버지 육적 장수 골리앗도 넘어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버지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담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굳건한 믿음 가지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비록 대면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드릴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다 사라져서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 드릴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각자가 열심히 경건히 연습할 수 있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앙의 열기가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사. 아버지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 힘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옵시사. 듣는 심령들 모두가 은혜 받고 아멘을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달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주의 장중에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힘들고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가 감히 살아갈 수 있을까? 매일 우리가 숨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 아닐 수가 없기에 우리는 더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세월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내거나 돈으로 사서 시간과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각 신명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스페인의 극작가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대 선물은 자유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유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질 때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이겠죠. 물질 혹은 질병 또는 악한 자에게 구속되어진다면 그는 자유를 상실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얽매인 줄이 다 벗어지고 단절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근심도 단절되고 질병도 단절되고 가난도 단절되고 우리 마음속의 불안과 공포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화와 기쁨만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기간 동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윤에서 참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36년 동안 일본에 이 짓밟혀 있을 때 참 많은 고통을 견디며 살아왔던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 곡식을 다 빼앗아가고 짐승을 길러 놓으면 그 가축을 빼앗아가고 또 저들을 사로잡아서 노예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그렇게 삶을 살았죠. 농사 지으면 다 농사 곡식 거두가고 가축을 기르면 가축 짐승을 다 빼앗아가고 또 심지어는 노예 아닌 노예로 이렇게 부리면서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수모로 수많은 고통 중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정말 노예,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주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위기 때에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에 미스바로 온 백성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백성의 사정과 형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블레셋을 모조리 진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 사무엘은 너무너무 이 은혜가 감사해서 돌을 주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워놓고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온 일에 대해서 에베네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아오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험난한 세상입니다. 유혹 많은 세상입니다. 비진리가 난무하고 이단들의 극성을 부리고 비진리가 오히려 진리를 더 짓밟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과거에만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한 바를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한 모든 것을 장대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여기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이방신과 죄악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바알과 아스타롯 등 수많은 이방신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우치고 지금까지 섬겨왔던,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방신들과 그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내가 의로우냐 하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적은 사람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의인을 찾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죄가 있지만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먼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묻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신앙도 죄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도 죄이고 더디 믿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에서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저와 항상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죄도 너무 자꾸 쌓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와 긍휼을 받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죄악들이 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보다 내가 의롭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훌륭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움, 의로움을 우리에게 베풀어 역사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오늘 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하게 씻음 받고 의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소멸 받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도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행동도 고쳐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이정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실 것이고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내려놓고 회개해서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위기에 처해도 반드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상 7장 5절에 말씀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방으로 우겨싸서 이제 저들의 생명과 그리고 존폐를 삶의 마지막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는 도간에 된 지와 같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는 둘러싸움을 받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저들은 정말 생존의 위협을 받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손에서 구출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이었고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도 살아가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벌써 기도할 때 그 행위하는 일 전체가 그 속에 능력으로 그리고 축복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기도하는 곳에 역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무엇이 되는 방법은 바로 기도 속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인간의 어떤 순발력이 뛰어나서 그리고 체력이 남보다 뛰어나서 지력,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좌가 움직여지게 되고 응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른 방법 취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을 강화시키거나 무기를 더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위기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비상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기도하라고 우리 자신에게 기도를 재촉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전 성도가 기도의 무장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기 8장 10절에도 창대함에 5절에 오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할 때 창대함을 준다고 했지, 그냥 쉬고 앉아서 자고 먹고 놀 때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창대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드려 구하고 그 다음에 찾는 행동 개시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온 사력을 다해서 두드리는 노력이 함께 응집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 비일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누가 이 땅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옥중에서 기도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려졌습니다. 모든 결박이 다 풀어졌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다고 바울을 옥에 집어넣고 큰 소리치던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 꿇고 벌벌 떨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기도의 위대한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또 하나님과 가까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의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정이 가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뜻을 파악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대화가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통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신령한 것으로 통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계시적인 은사를 주십니다.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온갖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끝도 없는 능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내가 원치 않지만 위기에 직면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까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무엘처럼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든 먼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좋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응답받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보고하듯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그저 달라고만 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좋지만 이제는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 들었을 때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 나를 고쳐서 써 주십시오. 나를 고쳐서 주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질을 주십시오. 나 가난합니다. 배고픕니다. 춥고 헐벗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는 물질을 내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11조를 많이 드리게 해 주십시오. 바칠 재물이 많게 해 주십시오. 구제할 재물이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나도 좀 남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내 사업장에 선교 자금을 많이 주십시오. 주님 내 일터에 하나님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재물을 많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기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받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멋지게 쓰기 위한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0절에 말씀하죠.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언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까? 바로 예배 드릴 때입니다. 구약시대 제사법 중에 하나가 제사인데, 번제인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고 응답받을 수 있는 행위 중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얼마나 받으실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 얼마나 될까? 하나님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는 얼마나 될까?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예배 속에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생기고 똑똑하고 환경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또 우리들 생활 속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강하고 가장 놀랍게 그리고 가장 크게 가장 가까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대면 예배를 못 드려도 반드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금년의 표효와 같이 기쁨의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대면이든 온라인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의 제단을 쌓을 때 어떤 일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께 두 가지 작전을 썼습니다. 하나는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에워싸움을 당하고 도간에 든 쥐와 같이 이제는 정말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저들의 모든 정신과 용기 그리고 군사의 힘을
완전히 약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큰 힘을 나타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7절과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한 사실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 모두를 치는 우레를 발해서 이 사람들 다 어지럽게 만든 사건입니다. 우리 기도와 회개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주를 믿는 백성이 망하거나 주의 백성이 실패하거나 주의 백성이 이 땅에서 폐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방 사람의 머리가 되고 모든 사람 중에도 장자가 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그리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을 때 저들이 이방신을 다 버리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을 때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다 멸절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안이 임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해 이제 모든 이방신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생활을 잘해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과 그리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사무엘 선지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 광야로 모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번제를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들을 둘러싸였던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고 이제 우레를 내려서 그들을 다 아버지 멸절시키며 다시는 그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평화가 깃들게 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혼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위기 가운데 직면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환경 너머에서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게 도와주시며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과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어떤 경우에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삶 속에 친히 개입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의 앞길도 인도해 주시고 미래에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과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송가 132장.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